이제 시편 119편 그 말씀 나눔의 12번째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저도 이 시편 119편을 처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 그런 구절들을 은혜가 되긴 하지만 구절구절들은 은혜가 되어지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번의 여정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이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무슨 학교라는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어머니 학교도 하고, 부부 학교도 하고, 뭐, 자녀 교육 학교도 하고, 뭐 또, 노인대학 뭐 그런 것도 합니다. 커리큘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커리큘럼이 있죠. 그러면서 뭘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치는 그 학교들을 거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내용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언제나 좋습니다. 실질적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부 학교를 마치고 부학교를 끝이고 얼마 안 돼가지고 대판 싸우는 가정들도 종종 봅니다. 자녀교육 학교를 하고서도 실제로 자기 자녀에 대한 학대를 끊이지 않는 부모님들의 경우도 자주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학교가 문제입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고 기업은 어떻게 하면 혁신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런 다음에 한 1, 2년 뒤에 있다가 망하는 그 기업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금연학교라고 해서 요새는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많이 하지만 그런 데서 금연학교를 다니고 패치를 붙이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다음 이후에 몇 달 뒤에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학교 자체나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잘 실천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나눴지만 정작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유익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가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는다라면 이 시편 119편에 나눈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한 삶의 평안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고 말씀을 실천해 갈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6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제 시편 119편을 끝나가면서 거의 마지막 이 16구절을 다루는데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예전엔 대적도 들지만 이 대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고관들입니다. 지도층입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의 잘못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어느 청년부 때 수련회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수련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양재동 살 때였는데 수련회 마치고 집에 오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기보다는 그냥 충격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 가기 전에 저희 집 근처에 뭐 양재극장인가 하는 동시상영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동시상영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영화들을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서 수련회 갔다 오고 끝나오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양재극장의 간판은 영화 간판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처한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상한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해서 야, 너 이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간판을 바꾸시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좋고 교양 있고 영화적으로 가치 있는 영화들만 상영하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극렬하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는 그 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162절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탈취물입니다. 뭐 강도짓을 해서 빼앗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전쟁하는 것과 같이 전투하는 것처럼 치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퀴티를 제가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했지만 가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가끔씩 빼먹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빼먹어도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대학부 때 나가서 조별로 이렇게 퀴티 몇 번씩 했냐고 우리는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은 요번 조장인 경우도 저는 2번 했어요. 뭐 일주일에 2번 했어요. 또는 뭐 3번 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치열함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말씀의 약속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게 하면 다 양보해 줍니까? 우리들 많이 그렇죠. 금식하면 언제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까? 금식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먹을 건 왜 그렇게 잘 들어오고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먹방하는 건 잘 들어옵니까? 딴 때는 한 대여섯 시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는데 그 정한 때부터 바로 배고픔이 옵니다. 치열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앞서 탈취물을 얻었다라는 것처럼 천국은 어떤 때 얻는다고요?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건 뭡니까? 전투하고 싸우지 않으면 천국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바로 그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이전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교육자가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못 나올 때도 있었나 봐요. 잠자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 전도사들은 목숨 걸고서는 나오고 사례비도 아주 작아도 막 치열함으로 나왔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도 제가 새벽 기도 매일 나온 거 못 봤습니다. 사실. 전도사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그 치열함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어느 선배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옛날에 어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저랑 동기였던 한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열심히 있었던 사람 기억나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정말 사람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 같은 교회는 아니었었지만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갖고 교회 가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제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오면 성경 펴놓고 가르치고 보내고 그거를 1년을 휴학하는 동안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 크리스찬 기업에 딱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는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어나면 맨날 12시였다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후배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무너지고 육체적인 힘듦으로 인해서 주일조차도 지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아파도 또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더 강하게 나아갑니다.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전투하듯이 얻는 노력이 있다라면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가끔 방송에서 모 정치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로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독실한 사람이 참 많은 불의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이 독실하다는 말하고 그 행하는 삶하고 왜 이렇게 불일치가 날까요? 그는 말씀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거짓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문제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라든지 최근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화도 2편이나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일 지금도 일제강점기라면 또는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저분들처럼 내가 독립운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친일파라든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행해 나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라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만 있고 지금 시대 속에서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성추문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일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어떤 때는 갑이 아니라 을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싸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명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마저도 거부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어떤 때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그 폭력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위압에 의한 무슨 성폭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 정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뿌리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비난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치라면 이기고자 하는 치열함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합리화시키니까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바로 거짓을 미워하는 그러한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돼. 아멘 할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리기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아직 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그런 치열함까지는 아직 싸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피 흘리진 않더라도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굶주릴 요즘. 거짓으로 앞서 그 161절처럼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 순간 그런 것이 바로 피 흘리는 상황 아닙니까? 있으십니까?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말씀 지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대하다 보면 그냥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부담감과 억지로 하는 것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16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71절, 172절에서도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172절도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함을 봅니다. 특별히 164절에서는 몇 번 찬양합니까? 하루 7번입니다. 그럼 24시간을 나누면 하루에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3시간에 한 번씩 1분 정도 딱 찬양하고 그걸로 끝내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7번은 보통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7번 나오는 구절 기억하십니까? 어떤 구절들이 있나요? 어떤 때는 그러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7번 넘어지고 그 다음 8번째는 쓰러진다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형제가 내게 7번을 잘못하면 용서해 주일까요? 그 다음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7번 하니까 아주 잘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 이거 엄청나게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럴 때 앞서 죄와 싸우듯이 그렇게 치열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만 갖고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7번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또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 아니죠. 정확하게 보십시오. 큰 평안입니다. 아주 넓은 평안입니다. 큰 평안입니다. 재미난 거는 이렇게 큰 평안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원을 마른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계 여러 가지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할 텐데 2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바로 그 사자굴 사건이죠. 거기서도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면서 그 큰 평안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큰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죠. 이사야 5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억울하죠. 이것만 보면 억울합니다. 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평안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의인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서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침상입니다.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집에 가서 누워 쉬는 것입니다. 이불 깔고 쉬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쉬면 쉬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집에 가서 쉬면 쉬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평안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의미로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고초를 겪는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누립니까? 의인들은 큰 평안을 바로 죽음 이후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3절 15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을 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주의 교훈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미합니다. 이 심지가 누구에게 굳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굳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6장 15절 17절에 그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도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나오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삼습니까? 신을 신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입니다. 신. 신이 불편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 가는 길을 바로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무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방어하며 우리를 보호하지만 유일하게 말씀은 공격형 무기를 가집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계속 대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건방진 얘기로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때는 따지면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약속해 주시고 계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못 구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사항을 잘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고 주실까 말까 걱정하는 것이죠. 또는 그 계약서가 진실대로 이행될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우리 심지는 굳어지고 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냥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69절, 170절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다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170절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계약 조건을 이행해달라고 구합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건져 주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6장 18절 아까 얘기했던 그 구절 속에서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전신갑주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함이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뒤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지도자인 바울을 위하여도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구할 때 나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 이웃들, 성도들, 교회들, 또 영적 지도자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앞서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뤄야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75절, 17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말씀을 끝마치면서 말씀의 유익과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얘기해 주셨다가 이 시편 기자 얘기해 주다가 175절, 176절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간구가 나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176조에서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앞서 161절에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나오고 지금까지 말씀 유익을 공부했지만 지금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주의 말씀의 유익과 교훈을 얻은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처한 현실을 이제 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우리는 방황도 합니다. 이른 양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언을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7번 넘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이건 타이건 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아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를 돕고자 왔던 새 친구마저도 자한테 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욥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특징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어떤 때 내 힘만으로는 안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다시 주를 찾겠나이다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마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른 양 같을 때에도 한 가지 증거는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계명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름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 부모가 누구고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관이라든지 어른들이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해주고 돕습니다. 또는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신식으로 하면 휴대폰 같은 것이 있어서 나는 길을 잃었는데 누가 전화를 합니까?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뭐라 할까요? 너 어딨냐? 네, 길 잃어서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주변을 봐. 뭐가 있지? 여기요. 버거킹이 있고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거기구나. 내가 거기 갈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잃은 어린아이 같아도 누가 찾아줍니까?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주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 뭘 자꾸 주소 가르쳐주고 엄마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 기억하게 합니다. 몇 번씩 묻죠? 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고 이 시편 119편을 끝내면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마치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또 저희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